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이 저희들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이 믿음, 구원 얻었던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행복하세요. 이 시간에는 10대 1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이 한센병 환자들은 가족하고도 떨어져야 했고 친척 이웃하고도 떨어져야 했어요. 한마디로 격리해서 살아야 했어요. 이 병은 무서운 전염병이고 당시 치료할 수 없는, 치료약이 없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이 격리시키는 거였어요. 아니, 그게 곧 죽을 때까지 그냥 격리돼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그런 처방이었어요. 이 한센병이 걸리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몸에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얗게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털도, 몸에 난 털도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난육이 생기는 거예요. 푹푹 패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건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 즉시 이 사람은 진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족들도 포기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격리되다가 죽어야 한 거예요. 이 약이 없는 전염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지구촌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참 다행이지만 초창기만 해도 참 무서운 전염병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최고의 방법이 격리시키는 거였잖아요. 아예 그냥 도시를 차단시켜버리고 아예 아파트 단지를 그냥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단지를 그냥 차단시켜버리고 이 얘기는 어쩌면 빨리 퍼져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살아서 면역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냥 빨리 죽든지 하여튼 뭐 그래야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런 처방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옛날 이 한센병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한 하나님 저주병이라고 여겼어요. 가족과 격리돼서 이웃과 격리돼서 그래서 진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살다가 죽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삶에 무슨 복지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이 함께 섞여 산 거예요. 건강할 때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 시대가 있던 시대에는 양반이 가는데 상놈이 오면 하면 상놈이 피해가고 그래. 같이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유대인도 사마리안과 함께 섞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지요. 근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갔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갔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위대하신 목사님으로 길이 기억되는 것은 당시 나환자촌에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면서 간호하면서 평생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까이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병이 걸리게 달라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 무리들 속에 가족도 이웃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무리들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치셔요. 이 저주병을, 이 나병, 이 한센병을 치료해 주세요. 분명히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이 10명 모두에게는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 이 믿음, 과연 이 한 사람의 믿음은 10명의 다른 9명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오늘 저는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얘기 나오면 귀를 쫑긋하고 듣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 얘기 나오면 귀를 쫑긋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그 믿음 담고 싶어서. 아멘.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얘기하면 귀를 쫑긋하고 그래야 되는데 믿음 얘기 에이 또 믿음 얘기한 그러고 귀 막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걸 아니까 돈 버는 얘기, 부자 되는 얘기, 복 받으는 얘기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기복신앙이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사마리아인 이 10대 1의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귀를 쫑긋하고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이 10명 다 이 한센병 이게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던 이 병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한번 격리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들이 살아났어요. 해방됐어요. 고쳐졌어요. 무엇이?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10명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들의 믿음은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결코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에 한센병이 걸려서 고을에서 쫓겨나서 격리되는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희망이 없어요.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찾아오는, 누가 지나가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주님이라는 분, 그분이 찾아오면 우리도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건강할 수 있을 텐데 다시금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때 이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외쳐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원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그들에게 가슴에 새겨 못 박아 보내는 것이 있어요. 혹이 모르고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라고 가슴에 못을 박아줘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라고 주의를 시켜요. 그게 뭔가 하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혹시라도 자기들 가까이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도록, 만약에 그리하지 않아서 건강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진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그 병이 옮기기라도 하는 날에는 여러분 그 전염병이 또 고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부정하다고 외치지 않는 자는 즉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뭐하다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외쳤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워 주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워 주소서. 이 얘기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은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치료될 수 있는데, 이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워 주소서 라고 간구했던 이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을 병이 걸렸어도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10명이 주님 앞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이 믿음 속에는 첫째,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누구라고? 하나님. 인간 예수라고 생각했으면, 똑같은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 안 죽어요? 어? 돌에 맞아 죽어요. 어떻게 이 한센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와서 매달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고 믿었어요. 결코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오늘 이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자기들은 죽을 병이지만 비록 우리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아멘.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좌절하면 끝납니다. 포기하면 끝납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한참입니다. 빙판질이 좋지 않은지 어쩐지 많은 선수들이 자꾸 넘어져요. 이 선수들이 그 빙판에서 달리는 거 기술자들 아니에요. 그지요? 그지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자주 뭐 떨어지는 법도 있지만 자주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 기술자들, 그 숙련된 선수들이 자꾸 넘어지는 걸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빙판질이 안 좋은 것 같다. 그죠? 근데요, 일어났다가도 그 선수들이 사실은 초보자는 넘어져도 그냥 초보자니까 그래요. 이 선수들이 넘어지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죠? 근데도 벌떡 일어나서 또 달리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또 달리는 사람은 다음 경기라도 내년 4년 후에라도 또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는, 좌절에 빠지는 자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삶이 힘들지요.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는 희망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요. 제가 설교 동영상을 좀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 아, 이 설교가 너무 길구나. 너무 길구나. 짧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설교 시간만 되면 이 설교가 길어지네. 이게. 이것도 늙은 병이에요. 이게. 35분 되는데.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주님 앞에 와 매달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 말 아닙니까? 그랬으면 거기서 주님이 그 아픈 상처에 손을 대고 깨끗해질지어다. 그 순간에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그지요? 나 같았으면 그랬겠어요. 나 같았으면. 아니, 이왕이면 목사가 손을 꼭 기도할 때에 안 들린 귀가 그냥 뚫려가지고 들리고 아프던 곳이 그냥 안 아파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지요? 그럼 나도 좀 자존심 생기고 그지요? 그지요? 그러면 기도할 만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지요? 아니, 그랬으면 좋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네.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해. 고쳐준 것도 아니고 안 고쳐준 것도 아니고 이 응답도 아니고 이거 뭐 거부한 것도 아니고 헷갈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성격 나쁜 사람은 이럴 때 꼭 한마디 합니다. 이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고쳐준 겁니까? 지금 뭐 고쳐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뭐 어찌하자는 겁니까? 이거 지금 에? 꼭 성격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일하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갈 때는 나아야 가지요. 그지요? 그 몸에서 나는 진물이 마르고 그 움푹움푹 패인 그 살들이 깨끗해지고 그지요? 그래야 가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가요. 아멘.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참 갔어야 할 거예요. 즉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멘. 순종한 거예요. 아멘. 순종 하나 안 하나를 보시려고 한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려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기까지는 쉬워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는 주여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단계는 좀 더 발전된 단계예요. 아멘. 아멘. 좀 더 큰 믿음 단계예요. 순종 하나를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진 맹인을 주님이 만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맹인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 맹인이 부모의 죄 때문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제자들이 이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 그러시고는 우리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두 눈에.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개구장이 같으세요. 그지요? 그지요? 아니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눈을 뜰지어다. 그래서 뜨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제자도 박수를 치고 그 사람도 기뻐 번쩍번쩍 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침을 뱉어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흙을 이겨서 남의 눈에다 발라가지고 뭐 장난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장난치신 게 아니에요. 짓궂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적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요. 문제 해결은 믿음 속에서 일어나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려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실로암 못을 봤더니 아주 깊은 곳에 있어요. 지하수가 흘러내려가는 곳이 깊은 곳에 있어요. 이 시각 맹인이 그걸 찾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씻었어요. 아멘. 그럴 때 눈이 뜨여졌어요. 나섰다 그랬어요. 아멘.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주님이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한참을 갑니다. 그리고 서로 아마 쳐다볼 거예요. 가야 보일 거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자기 몸들을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깨끗해졌나 안 깨끗해졌나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진물이 나요 안 나요? 응? 여전히 나는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도 여전히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심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그때 의심. 에이구 괜한 일 했네. 다시 돌아가다가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괜히 고생을 했네. 그 사람들 앞에 가면서 얼마나 많이 부정하다 외치면서 갔겠어요. 제사 갈 때까지.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야. 그럴 때 괜한 짓 했나 보다.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제사장 앞에 가는 순간까지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지만은 그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님 풍랑 가운데 오시는 걸 보고는 주여 나도 걷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려와 걸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뛰어내려 가지고는 그 풍랑 위를 걷습니다. 한참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빠져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주여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호들갑을 떠니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건져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따라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순간에 빠져들어갔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은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아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그래. 에이, 쓸데없는 일이야. 자꾸 의심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지.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이 10대 1의 믿음, 9명에게 없는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에게 있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아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던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9이 다 낫지 않았더냐? 그 9은 어디 갔고? 사마리아인 너 한 사람뿐이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한센병이라는 게요, 그냥 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법에 보면 나도요 온갖 제사 절차가 있어요. 나도 온갖 제사를 지내고 절차를 밟고 그래야 제사장이 선언을 해요. 깨끗해졌다고. 그때서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서야 이웃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왔다고 금방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이 9명에게 이 제사장에 가서 빨리 보이고 그 절차를 다 밟고 그래서 빨리 가족들을 만나고 마음이 급해졌겠어요? 안 급해졌겠어요? 급해지지요. 급해지지. 빨리 가서 제사장에 가서 절차를 밟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고 그래야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고 싶지요. 그 순간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잊혀진 거예요. 주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조금 늦어도 가족을 만나는 일이 좀 늦어도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좀 늦어도 집에 가서 그 먹고 싶은 가족과 함께 그 먹고 싶은 음식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 그게 좀 늦어도 그래도 먼저 주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먼저 일 텐데 그건 차순위가 돼버렸어요. 아니 그냥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9은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일이 급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큰 소리로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여기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인이 살짝 빠져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왔어요. 이 소리를 9명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아차, 그렇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우리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빨리 가서 그래서 절차도 밟고 그래서 가서 빨리 가족도 만나고 그 보고 싶은 가족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할 그 부모도 가서 빨리 만나고 자식들도 가서 빨리 만나고 따라서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개코나 이해해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9명이 가지지 않은 이 한 사람만이 가진 이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그 얘기시되 일어나 가라.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이 믿음을 가진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구원까지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으로 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에 하나님 앞 기도하는 믿음도 대단하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도 대단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금년 한 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은 여러분 적은 믿음이 아니라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이 큰 믿음의 소유자들을 여러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가지십시다.